본문 말씀을 가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보시죠. 로마서 11장. 내 책을 갖고 보는 게 참 좋아요. 앞에 있는 게 물론 안경을 안 써도 보이니까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성경도 또 봐야 되니까 책을 찾아서 읽는 습관이 좋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글씨를 생각을 집어넣으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입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볼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꽃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저 문자 읽으니까 안 되겠군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안 했어요? 앞에 친구가 안 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을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15년이죠. 약 500년 전 우리나라에 막 임진왜란이 있던 그 시대에 저쪽에 유럽에서는 로욜라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알아주는데 그 사람의 플랜이 뭐냐면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라는 성인이에요. 영성술에는 이제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그죠? 뭐 진리까지는 아니래도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배울 준비가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배울 준비가 언제 된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 배울까 도대체? 저를 돌아봤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언제 우리는 배우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편한 시기에 행복한 시기에 잘 나가는 시기에 여러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깊게 배운대요. 저도 이 말에 수없이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 때 화가 나서 안 볼 수도 있고 밑에만 볼 수도 있죠. 어둠만 볼 수도 있지만 오력을 통과하고 나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일기란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게 배운다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가 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아니 이번 여름을 지금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6월, 7월, 8월 선풍기를 켜기 시작했고 반팔 옷을 입기 시작한 이 여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만약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한 번도 고난이나 시험을 경험하지 못해서 편하고
좋기만 했다면 아마 오늘 설교가 그냥 1시간 정도의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전혀 예상할 수도 없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저는 여기 힘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내적으로 평안을 찾지 못하는 자신 내면의 어두운 고통 때문에 고통하고 신념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묵상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랬었다면,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 일이 지금 막 떠오른다면 그분은 오늘 설교 말씀이 부딪힐 것 같아요. 아까 로엘라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 배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우리 오늘 좀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저는 어릴 적에 사과로 유명한 충주에서 자랐어요. 충주시가 아주 사과로 유명하죠. 물론 대구가 더 유명했어요. 근데 점점 이 사과 올라와서 충주까지 올라오고 이제는 거의 포천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기온의 이야기지만요. 저희 집은 과일나무 한 그루 없었지만 저희 동네나 충주 주변의 외곽지역, 그러니까 중원군이죠. 충주시를 싸고 있는 동네가 중원군인데, 중원군은 가는 데마다 사과나무가 지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얀 사과나무 꽃을 보면 자랐고, 이 사과 막 그 능금 냄새가, 어렸을 때 능금이라 그랬거든요. 지나가요. 지나가면 따먹고 싶은 유혹. 오빠들은 사과설에서 혼났던 벌 쓰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도 오빠가 뒷주머니 훔쳐서 야 은자야 네 거는 가져왔어, 오빠 고마워 했던 기억도 많은 그런 사과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먹었던 사과는 국광이었어요. 국광이라는 사과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은 끄덕끄덕 해보실래요? 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군요. 저희 딸은 그게 무슨 나라 이름이야 그러더라고요. 네, 국광입니다. 약간의 연두와 붉은색이 감도는 국광, 그 색은요, 그 사과는 약간 새콤하고 맛있었는데 부사의 맛에 비하면 떨어져요, 확실히. 지금은 국광이라는 사과는 전혀 재배되지 않아요. 찾아볼 수도 없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예 그 단절됐다는 품종이라 하네요. 그 이후에 홍옥, 아오리, 부사, 이제는 아는 이름이 좀 나오죠. 그런 사과들이 모래내 시장에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동네도 이런 사과를 팔 것 같아요. 이는 사과의 맛이 계속 개량되었고, 그죠? 개량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맛의 과일보다 양질의 열매가 열리는 과정에서 꼭 과수원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단어예요. 뭘까요? 접붙임. 그래서 수많은 충주의 과수원 아저씨들이 그걸 해가지고 제가 국감을 못 먹는 거예요. 가만히 놔줬으면 그냥 저는 지금도 국감을 먹을 텐데, 수많은 아저씨들이 먹어보니까 이 맛 별로야. 그럼 일본에서 아오리가 들어왔대. 아무리 봐도 일본 말이에요, 그죠? 여기저기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오리는 초록색인가 하여튼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부사까지 온 거예요. 부사 맛은 정말 달잖아요. 국감은 정말 맛은 그랬어요. 크기도 작았어요. 크기를 본다면 저랑 이 웅이 형제 정도로, 저는 국감이고 웅이는 부사야. 크기가 아예 차이 났습니다. 꼬마돼서 한해 확 국감을 베어놓으면 반을 다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서리하기도 좋았던 거예요. 뒷주머니 훔쳐기가. 부사는 훔칠 수도 없죠, 크니까. 그렇게 국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대가 변화온 거예요. 접붙임, 접목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오늘 키워드는 접붙임이네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말을 왜 성경에 써 놓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령이 비추심을 사모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제가 학생부 수련회 때 아멘을 해라 했더니 애들이, 그 사춘기 애들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야. 그때부터 아멘을 하더라고요.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아멘이 진정해서 나와요.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나무가 전제가 돼요. 맞나요?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이만큼을 잘라냅니다. 이걸 국강이라고 쳐도 좋아요. 그죠? 잘라내는데 이렇게 잘라내지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려냅니다. 그리고 이 측면이 여기로 가서 붙어요. 그리고 꽁 싸맵니다. 그러니까 접붙이면은 두 개의 나무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의 키워드는 내가 이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아멘 돼도 오늘 설교 10회 가도 돼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두 가지 나무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먼저 접붙임을 받을 가지는 저쪽은 생명은 있어요. 아직 얘도 생명, 죽은 나무는 아직은 아니에요. 생명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불안하여서 나중에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국감처럼 맛이 없거나 열매를 맺더라도 맛이 아니라 쓰고 괴로운, 영적으로 볼게요. 즉 자신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한마디로 미래가 뻔한 그런 가지가 전제 조건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쪽 나무 잘 나가면 자를 필요 없어요. 전제 조건은 미래가 뻔한 나무에 돼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오늘 말씀 안 들릴 거라고요. 너무 힘든 나무여야 돼요. 우리 상태가. 그 인식이 되셔야 저쪽 나무가 나랑 동일시가 됩니다. 여러분 순간 나 이런데 그러시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근데 난 저쪽 나무야, 나의 정체성은 저쪽일 수밖에 없어 인식되시는 분은 그냥 눈을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나무는 이제 또한 이쪽 나무가 있죠. 이쪽 나무가 있는데 접붙임을 받아들이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튼튼하여서 새로운 가지가 새로 와서 붙어도 칼집을 내도 끄떡 않고 자신의 뿌리를 건실히 지켜내고 새로 붙은 가지에, 자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진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만한 나무입니다. 자 이제 영적 과수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접붙임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접붙임을 받을 나뭇가지는 자신의 자라난 뿌리에서 잘려져야 합니다. 자를 때 뭘로 자르죠? 자, 저렇게 날카롭게 잘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뭘로 자를까요? 칼입니다. 칼. 그것도 깨끗한 소독된 칼. 칼로 잘라야 합니다. 아주 잘 드는 칼이죠. 칼입니다. 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칼을 맞아보셨어요? 칼입니다. 칼입니다. 칼이에요. 뿌리가 있는 그대로는 다른 나무에 흙이 묻은 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쵸? 흙이 덕지덕지 묻어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이 나무까지 썩어버리죠.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자신의 뿌리와 줄기에서 잘린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첫 단계의 자아 처리 과정이죠. 위트니스리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아 처리 과정. 혹은 마음의 수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의 수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지금 여기가 교회라고 하여도, 지금 여기 교회 맞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육체를 봅니다. 대강의 눈치만 챌 정도 있지 깊숙이 모릅니다. 저희 남편도 저는 모릅니다. 25년 살아도 몰라요. 왜요? 제 몸도 제가 모르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지게 하거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찾게 하거나 뭔가 트집거리를 찾고 싶은 지루한 생각이 마구 드는, 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많은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생각 다 파고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생각은 우리의 어디서 하고 있죠? 뇌에서 합니다. 뇌. 맞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은 주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그러셨군요. 저도 뭐 상담할 때 마음이라는 걸 엄청 씁니다. 마음이 어딨지? 그 심장을 이제 다 죽어가시는 분들의 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심장을 열어봤어요. 마음이 없더라고요. 심장 속에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은 뇌예요. 이제 모든 건 다 찾았어요. 화성 찾았고 거의 다 찾았거든요. 마지막은 뇌예요. 이제 마지막 인간이 갈 것은 뇌의 과학밖에 없고, 뇌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게 바벨탑의 끝이고 종말이 올 겁니다. 아마 이제 복제인간 은자도 새롭게 만들어낼걸요. 이 뇌만 과학되면 거의 끝납니다. 이제 뭐 양자 물력은 거기까지 갔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뇌가 중요합니다. 사탄도 뇌를 연구하고요, 우리도 뇌를 갑니다. 뇌 속에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요, 저희 큰언니가 여기서 반 이상은 아실 거예요. 저희 큰언니가 2003년도 7월에 쓰러졌어요. 우리 어울림 세미나 하는 날. 지금도 이 논현동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요양원에. 전 어제도 갔다 왔죠. 뭐가 고장났다고요, 언니? 뇌가요. 그런데 언니는요, 가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나요? 심장이 고장났으면 판막 수술하면 되고 이식 수술하면 돼요. 물론 죽기 직전의 얘기지만, 그쵸? 심장으로 있는 사람들 다른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뇌 수술을 12번도 더 했어요. 크고 작게 크고 작게. 여기가 다 수술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이고, 이게 머리를 만져도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못 알아봐요. 25개월째 그러고 있습니다. 나를 키운 언니가, 나를 업어 키운 언니가, 내 생일날 미역국 끓여준 언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신혼 때 우리 다혜가 언니를 키운 언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싶죠. 뭐 때문에? 뇌 때문에. 언니는 생각이 정상이 아닌 거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언니 별명이 할렐루야 권사인데,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니까 마무리 기도하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저는 감사해요. 언니가 집에서 찌개 끓이다 주는 게 간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의 일 하다가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살아있으나 우리 언니의 뇌, 언니의 생각은 저랑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상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니는 지금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똥을 싸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선택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교회 중직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뭐를 못한 거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거죠. 주님 쪽 향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쪽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 영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장소를 불문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을 따라갈까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홀리,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들어오는 악한 것, 악한 생각의 뿌리는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너무너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알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 우리 너무 좋아요. 근데 사탄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탄의 목적 읽어드릴게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삶의 의미도 모르고 평생 남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는 것을 사탄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돈도 줘요. 단 남을 원망해야 해. 감사하지 말아래.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가난이 영적인 축복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목적 무섭습니다. 평생. 그것이 지옥이고, 살아있지만 지옥인 거죠. 지옥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사탄의 악함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잘라내지 못하고 자꾸 사탄에게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려도, 혹시 돈을 벌어도, 공부를 더 한들,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는들, 제가 맺는 인생의 열매는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너무 뻔한 열매네요. 주님이 저를 접붙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은 과수원의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나의 옛 뿌리에서 잘려지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습관이 잘려져 나가는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생각, 성격, 습관. 비슷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습관이에요. 이 습관 잘려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자아 처리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외롭고 모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뿌리를 가진 채로 새로운 나무에 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고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아마 우리도 제가 여러분에게 30분 옆 사람과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 간증할 사연들 뭐 너무 많죠. 30분만 주냐 3일 주지 그러실걸요. 정말 할 일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연 속에는 여기까지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각자 겪었던 실패와 좌절들, 내가 죄지었던 것들, 나의 악함, 그런 걸 고백하는 회개 이야기들이 진정한 간증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로운 나무에 붙어지게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죄인된 우리의 종자가 나쁜 감람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고 좋은 참 감람나무 뿌리로 옮겨져서 붙어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죠. 그죠?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실까요? 당신은 가만 보니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이시군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천천히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슨 뭐 언어 저기 해는 것처럼 칸칸칸칸 내 착상에 밀리는 것처럼 발음이 지금 하네요. 두 번째, 접붙임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참 감람나무에 꼭 붙어서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붙었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접붙임에서 중요한 것은 접붙인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붙들어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휴가 때 그 조카네 제주도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조카네 때문에 갔어요. 마침 얘가 감귤 박물관 옆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죠.
제가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고민을 하다 일부러 사진 안 가졌습니다. 칼이 있고 다 가정을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이니까 주님 뜻이다. 그래서 된 건데 가져오게 됐는데, 파라하면 필름이 있고요. 우리가 아는 건 테이프가 아니에요. 꽁꽁 동여매더라고요. 꽁꽁 동여매더라고요. 꽁꽁 동여매. 이곳에 틈이 생기면 잘 붙지 않고 썩는데요. 결국은 시들고 병들어서 접붙임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틈이 생기면 잘 보세요. 진액이 접붙인 가지로 안 올라간대요. 그러겠죠, 그죠? 멍성이 붙어 있으면. 베드로전서 신영아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삭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그것의 원인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용을 써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거짓신앙책의 인본주의죠. 나의 의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 내가 새벽일에 가서 내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드려서 내가 개척교회 뭔가 좀 헌금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노예요. 노예요. 아주 노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우리 용어로 말해볼까요? 땡감나무였어요. 탱자나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라고는 욕심과 교만, 세상의 정욕 등 썩어빠진 열매만 맺는 병든 나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접붙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은혜인데, 때로는 마치 내가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 인양, 나 원래부터 이 나무 출신이야, 나 원래 여기 있었어, 이게 자긍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을 강조합니다. 나의 진액을 강조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성령의 진액을 먹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진액을 먹게 되겠죠. 영적인 의미, 이런 의미는 여러분이 어떤 진액을 먹고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어느새 내가 이 나무의 주인공이 됐어, 그리고 뿌리가 됐냐, 내 뿌리에서 올라오느냐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변질입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 힘들고 어젯밤부터 저는 우울했습니다. 전 다음 주도 고민이에요. 이게 인간관계 아닐까요? 어떤 때는 물질이나 질병으로, 저희 언니는 질병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연관된 사건이나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해요.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얼마나 옳은데.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에 급급해집니다. 이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긍하는 순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 즉 생각을 주님께 접붙이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존심은요, 이 보성께서 말하는 자존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자존심, 자존감 같은 말이지 뭐 생각했을 때 끝만 한 글자만 다른데 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열매 맺으라고 주신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마땅히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존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심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의 뿌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프로이트조차도 자존심의 뿌리는 이기심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 많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까? 언제 서운함이 올라옵니까? 자존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저는 자존심이었어요. 저의 자아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김두한 장로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김두한 장로님이 작곡하신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2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세 번째, 우리는 분명히 잘려나온 옛 뿌리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제가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잘려나온 옛 뿌리에, 지금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파라핀도 붙이고 막 했어요. 여기 이렇게 붙여줬어요. 얘가 일로 이동한 거죠. 근데 얘가 이쪽에 있었던 근성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진액을 먹긴 먹는데 이쪽 피부와 이쪽 피부는 다르죠. 나무 색깔도 다르고요. 햇빛이 다르다는 거죠. 근성이 있어요. 즉 영적으로 건강한 단절과 분리를 아직도 못했기 때문에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저희 남편이나 어릴 적에 중도에 믿으신 분들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확히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이들 정말 신앙이 못해요. 그래서 몸 밑에 받침이 없는 거예요. 위에 몸 밑에 시옷 받침이 있어요. 못해요. 그냥 드리뭉실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거 같아. 나쁜 거예요. 정확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술에 술탄 그게 있어요. 완전한 단절이 힘들더라고요. 오직 접붙여진 주님의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말씀처럼 긴장하면서 접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옛 뿌리의 근성이 자꾸 나와서 새로운 나무를 괴롭힌다면 그 나무를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게 괴롭히겠죠. 그러므로 나의 옛 뿌리,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뿌리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그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속사람과 겉사람. 진액을 어디를 먹죠? 겉에 피부를 먹나요? 아니요. 진피층이 먹어요. 진피층이 안에 있는 그쪽에 막 맥이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속사람은,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질이죠. 아까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중요시 했는데 속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제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 겉만 알잖아요. 빨간 옷 입었네? 그런 것만 보잖아요. 저의 겉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이 문제인 거예요. 전 여러분 속 참견할 생각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겉으로 보여지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옛자의 뿌리인 세상적으로 우둔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의도하게 된다면 사람은 겉으로도 말과 행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야단쳤죠? 바리새인처럼 옛 뿌리를 잘라낸 듯 행동을 하지만 속사람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는 자가 아닌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욕구와 기대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문장을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실제로 과일나무에서 새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새로운 나무의 진액을 겉부분이 아닌 진피층을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뿌리인 겉모습으로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연합된 속사람만이 그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물론 이것도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인격이 아멘이 될 때 그 속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접붙임의 모든 과정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 내가 잘라서 내가 옮겨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뭇가지는 스스로 나무에서 잘려 나올 수도 없고 새로운 나무에 슉 턱 날아가서 붙을 수도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세 단계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죠? 악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잘려진 가지는 이미 죽었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간 얘를 그냥 햇볕에 1시간 두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 가수가 아저씨 때 모티브를 들었더니 이 잘려나오자마자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젖은 물이 푹푹한 습기 있는데 가져간대요. 적어도 3시간 이내에 해야 된대요. 이 한계가 죽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새로 접붙임을 받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옵니다. 붙여진 가지. 분명히 우리 죽었었어요. 그러나 새로 붙여졌기 때문에 올라온 생명력을 얘가 다시 아까 물기랑 연결 물기랑 근데 그때 물기는 나의 물기예요. 새로 물기가 올라오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저는 예전에 대수술을 한 번 했었어요. 다이어트 어렸을 때 피가 부족해요. 저는 혈액형이 O형이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그때 이제 마침 성도들이 많으셨어요. 한 250명 됐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창피하게 부목사 사모잖아요. 제가 너무 크게 광고를 하셨어. 김석정 목사 사모가 수술을 한대요. 내 혈액형 피가 부족하다네요. 여기서 O형인 분들 다들 가세요. 얼마나 창피한 건 순간이에요. 많은 집사님들 와주셨었어요. O형인 아저씨들이. 제 속엔 지금도 남자 피 8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를 수술을 빨리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저의 피와 남의 피가 들어오니까 제가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블랙리스트 의사들이 계속 와서 들여다봐요. 계속 와서 어떻게 될까봐 어떤 아무도 모르는 거지 2층에 이때 하는 위험한 일들이 생긴대요. 수시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수술하자. 그게 만 24시간을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막 열이 오르락내리락 그랬죠. 이제 다시 안정되니까 그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나무도 이해가 되시죠? 가자마자 짜자잔 바뀌는 게 그거 내 물과 이 물에 올라온 이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난 언제 그런 충돌이 있는지 아직도 나는 점을 싫어 점을 조금만 바꿔다 뇌물 먹을 거야 그러고 있는지 이게 나의 자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빌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주님을 이끌자는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진액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전혀 없어.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건 반대로만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서 난 그분이면 돼. 그분이 기도만 받으면 돼.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 같아. 그분께 치유받는 것 같아.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양반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가 가진 실력이나 경력, 그의 명예, 그의 물질, 그의 영성을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액이 아닌 사람의 진액을 먹는 자가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절망, 실망, 배신감, 서러움, 고난이라는 훈련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계십니까? 저도 좀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아, 내가 또 적응했구나. 내가 또 나의 진액을 먹는 양 했구나. 힘없이 주님 오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무섭기도 하고 공의 하나님이지만 너무 좋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 통지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주는 진액은 진짜가 아니야. 유사품이야. 나만 바라보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통지서가 절망, 실망, 배신감, 서러움, 고난. 힘들어요.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너 그 진액 아니야. 사람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조심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아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다, 삼가다, 헤아리다 이런 단어는 모두 생각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접붙이시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며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 헤아리는 게 너희가 따지면 나도 널 따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 못된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크고 작은 일들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옛 자아로 가는 저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우울해지고 관계되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서운 불안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 다시 붙어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때 주님은 저의 옛 뿌리인 저의 세상적 자아를 성령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비춰주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남겨져서 외로워하는 유치한 저의 악한 자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접붙임에서 흐느러느해진 느슨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진액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귀가 번쩍 뜨이죠? 자, 귀가 번쩍 뜨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그 옛 자아를 보여주시면서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통로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나의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 주님은 저에게 곧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수천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설교도 했던 말씀이고요. 애들이랑 암송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묵상하게 하셨고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은자야, 네가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많은데 너 근심이 한번 뿌리를 한번 가볼래? 침을 한번 밑에 가봐. 저 밑바닥이 뭔지. 결국은 저의 이기심이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 너 그렇게 근심 많은데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으렴. 넌 나를 얼만큼 아니? 정말 나를 믿는 거 많이? 정말 나 믿긴 믿어?
어떤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저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헛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때의 불안과 걱정의 상황이 주님을 새롭게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진액을, 생명의 진액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지? 도대체 세상에 왜 태어났어? 에이씨, 되는 것도 없어. 그리고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고 있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런 인생의 본질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좀 청년들이 많아요. 이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어른이 되면 어른 돼서 방황합니다. 20대 때 하세요. 충분히 하세요. 10대 때면 더 좋고요, 사실은. 20대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사람은 20대 때 했고 30대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소리에 순종하여서 그 남자는 로마서를 읽고 집어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그리고 새롭게 접붙임을 받아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충만하게 살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참회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500년, 지금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1500년 전. 이 사람이 신학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을 깊이 하십니까? 대강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까? 깊이 하세요. 나 왜 살지? 나 이 고민에 지금 저 밑바닥 출처는 뭐지? 동기가 뭐야? 내가 짜증나는 저 밑바닥 원인은 뭐지? 뿌리가 뭐야? 고민하십시오.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그거는 사탄입니다. 이 고민의 본질은 뭐야? 내가 좀 화가 나는 본질은 뭐지? 내가 우울한 본질은 뭐지? 보십시오. 그리고 단절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제자라고 모두가 인정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남은 나한테 막 수고했다는데 전혀 나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진행을 주신 그분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복음을 주셨나요? 저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왜 저는 십자가가 믿어지죠? 이 자체가 기적이고 믿음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자긍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랍니다.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더운 주일날, 그죠? 더운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접붙임에 관한 말씀을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어제 낮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쉬어야지. 쇼파에 가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한탄강에서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저에게 갑자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설교 준비. 그래? 그것으로는 부족해. 내가 생명의 진액을 주는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셰프께 계속 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책상으로 왔죠. 다시 말씀을 펴들고, 주님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비춰주기 원하십니까? 비춰주세요. 다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래요. 이미. 아직까지 이미가 신학적인 용어만 얘기를 자주 들으셨죠? 이미예요.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접붙이러 가느라 고생하고 꽉 붙들고 있느라 개고생했다고 간증하고 진액을 빨아먹느라 입에 불을 텄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15장 4절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 거야 하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밤새워 고생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밤새 그물을 낚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라는 얘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즉 내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름이 언제 바뀔까요? 아브라함 이름이 언제 바뀌죠? 하여튼 바뀌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하여튼 바뀌어요. 그런데 보여주신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어요. 저에게 비춰주신 그 사람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에게 발음을 잘 주세요. 15장에서 아브람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주님 말씀만 들어도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영치가 있죠. 이렇게 붙어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저를 저쪽에 이쪽으로 옮겨만 주셔서 내 친척 앞에서 떠나라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감사하죠.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영치가 있죠. 저도 이렇게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할망구가 다 됐는데요. 그냥 제가 양아들로 키워서 잘 훈련받은 여기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걔가 잘 커서 잘 되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맞죠? 그리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틀린 얘기 너무 정말 상식적인 맞는 얘기예요. 참 정말 괜찮은 인격적인 얘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 접붙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앞으로 맺을 커다란 열매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삭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을 흠모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접붙여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주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게 생명의 열매죠. 또 한 사람은 탕자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도 멀리 왔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멀리 왔어. 주님께 돌아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여기까지는 아주 멋진 부흥이에요.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부흥은 막 뭐 어때요? 현대는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돼 있죠. 아주 부흥은 잘못돼 있는데 부흥은 그런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 회개가 부흥이고 눈물이 부흥이에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지금 탕자한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마음속으로 부흥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이에요. 좀 탕자의 생각입니다. 탕자는 속으로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해야지. 15장에 써있어요. 그죠? 나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대사 연습까지 하고 갑니다. 우리 보통 이게 연습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만을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면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렇게 해야지 해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생각이에요. 결국은 생각.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겠다. 나를 내치지 않고 접붙여 주신 것만 어디야? 나를 너는 이놈 새끼 너네 집안은 예수도 안 믿고 우상 섬기고 무당 믿고 너 그렇게 교만하고 안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저 못되시는 은자만 받을 거야. 그랬다고 여러분 중에 지금 내칠 분 엄청 많네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그것만 얼마나 감사해. 탐자증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으면 진액은 받아먹고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마인드죠? 품꾼의 마인드예요. 품꾼의 생각으로 아버지께 간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아직 접어져 주시는 분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품꾼, 삭슬 밟는 품꾼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녀로 오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편안한 신발을 신기고 아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거기까지는 하는데 품꾼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이미 아셨거든. 그 생각 치워. 그 생각 내 거 아니거든. 그건 네 자야. 아니야.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되게 겸손해 보이지? 아니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라는 인장, 딸이라는 인장을 반지를 끼워주셨고 권세 있는 이동을 하도록 신발을 신겨주셨고 즐거운 삶을 사는 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 아들이 받았던 건 인생이라니까요. 저는 집단 상담이나 세미나,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참 자주 해요. 이번 여름에 청년부와 학생부 영성 수련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고 각자 대답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대로면 돼요. 구원하신 거면 더 감사하죠. 우리 내 양자 엘리에셀만 해주시면 됩니다. 탕자처럼 저는 일하는 종이 될게요. 밥이나 얻어먹으면 좋고요. 아버지 정말 저 내쫓지 마세요. 내일부터 제가 저 긴 서방 옷 입고 제가 앞마당 쓸게요. 거기서 계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죠. 전 원래 땡감나무인데 뭐 돌감나무 주제에 참감나무 온 것마다 감사하죠. 이런 대답을 드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은 우리의 자아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하지만 우리의 옛뿌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만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에 아브람도 탕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제하고 실패와 억울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맺을 열매를 보여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때론 병든 이파리가 있다면 떼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액을 먹여주시겠죠. 우리의 출생은 별 볼 일 없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진액을 잘 받아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고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진액을 받아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소품이 뭐죠? 나무예요. 나무.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갈등 상황이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시렵니까? 판단하고 계산하고 삐지고 내 의견이 안 되면 화가 나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여서 자꾸 따지기 좋아하는
끝없이 자아에 몰두하는 선악과의 접붙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철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나무는 분명 죽은 나무였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접붙임도 할 수 없어요. 분명 죽은 나무였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죽은 그 나무가 오동나무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싹이 나무로 밖에 갈보리 막 싹이 올라가는 나무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죽은 나무였어요. 어떤 목수가 톱질해서 만들고 못을 꽝꽝 박은 못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 내 몸에 누가 못을 박으면 우리 싫어해요. 십자가 밑에서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넉넉하게 공급받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선악과로 혹시 갔다면 그 나무를 거기서 도망 나오십시오.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님, 나 이 나무 필요 없어요. 나 이 나무 안 갈 거예요. 이 나무에서 나를 뽑아서 주님의 나무라를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린 이동됩니다. 우리를 접붙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탕자가 아닌 둘째 아들님처럼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건 알아요. 적어도 구원을 알고 확신도 있고 복음도 알고 본질도 어느 정도 알고 교회도 와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나에게 틈타는 이 악한 생각, 사단의 목적이 우리는 자꾸 부응하고 거기 박수치고 사단이 주는 길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옳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저 사람 너무 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쳐주고 싶은 생각, 아직도 우리는 자긍하고 있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의 그 나무에 잎기로 납니다. 꼭 붙어 있기로 납니다. 슬슬 붙어 있었던, 느슨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붙여주셔서 꽉 붙어 있어. 정말 누가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 내가 감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